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은 많은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구하립니다. 하나님, 첫 시간, 첫 마음, 첫 생각을 드리는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참 평화와 또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사랑이라는 주제 아래 2024년 3월 30일까지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지내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사역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정결한 마음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이 참석했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한 가정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어제는 한 가정 참석을 못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두 권사님이 참석을 하셔서 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유튜브로 올려드리면 몇몇 우리 교우들이 함께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진행하며 이 순례의 여정을 함께 하는 분이 계시지만 현장에 나와서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 좀 더 의미 있고 경건한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너무 인간적으로 준비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다가 열심히는 있었지만 결과 열매가 없어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다음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항구 도시 고린도로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인간적인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세가 나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했더니 마음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되었고 그래서 흔들림이 없고 그다음에 감정도 적대시하고 아니면 왜 내가 실패했을까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평화를 얻고 긍휼히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남는데 문제에 접근하고 상처에 접근하고 분쟁에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지 문제는 동일하게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은 접근 방법이 달라진 것이 결과도 달라졌다.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사역, 사도의 사역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문제를 봐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상식과 합리적인 방법과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접근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접근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보면 문제를 지적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날 때도 소용된 것이 조상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불행한 사람, 불행한 현실이 다가왔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부모의 죄도 그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접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자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괜찮다. 너는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똑같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새롭게 학생 때 이사를 했어요. 돈이 넉넉지 않으니까 아주 싼 지역의 공단 지역에 방을 하나 얻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노라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한 지역에는 문을 열면 너무 시끄럽고 매연이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으면 새로 지은 집이고 오래된 집이고 페인트를 새로 칠해서 냄새가 나고 페인트 냄새 때문에 문을 닫아놓을 수가 없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합니다. 내가 이사했더니 너무 문 닫으면 냄새가 나고 문 열면 매연이 들어오고 시끄러워서 아주 죽겠다. 잘못 온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더니 친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해결점이 있습니까? 반쯤 열어놨다가 닫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정말 친한 친구라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 고생이 많겠다. 너는 그런데 괜찮니? 이렇게 물어봐야 관심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환경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상황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아니면 교우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만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니? 라고 묻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입장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자신의 감사의 내용을 가족들과 같이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문안 인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분쟁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접근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라고 지적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신앙의 여정을 살펴나가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싸우느냐 하면 목적,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욕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견 충돌을 나고 싸우는 것입니다. 목적이 같으면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내면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온유와 평강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등등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내면적인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럼 외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사역이고 그것이 외면적인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의견 충돌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목적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싸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내면적으로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 외면적으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제자들이 세상과 사역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싸우고 흩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의심하고 배반할 정도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쟁이 있는 곳에 너희들이 목적이 하나가 되고 거룩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것은 너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분쟁이 극복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이 분쟁을 잠재우고 해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에게 접근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큰 파도가 작은 파도를 덮듯이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의 분열을 덮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덮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 위대해져서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덮고 허물을 덮고 감싸주고 평안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은 특별히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지중해가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파산할 정도로, 그 다음에 아프리카와 유럽에 아니면 그 이탈리아의 산맥 가운데 이런 높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풍랑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의 어떤 작은 어촌 마을에 매년 몇 척의 배들이 풍랑에 휩쓸려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젊은이가 자신의 작은 보트를 가지고 초라하지만 목적이 분명한, 항상 대기하고 사람이 위급해지면 구출해낸다고 하는 표를 가지고 이 긴급 구조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 뜻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함께 자기의 도네이션을 하고 큰 배를 만들고 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안 되어서 그 조직은 커졌고 나라 안에 유명한 그런 긴급 구조센터 조직과 재정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폭풍우가 퍼부어서 많은 배들이 파손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라디오 소식을 들었을 때 거기에 있는 긴급 구조대 요원들은 한 명도 배를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몇 주년 기념 파티가 호화로운 장소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파티 중이었기 때문에 그 라디오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고 나중에 듣고 나서 간들 무슨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긴급 구조대가 사교 클럽으로 전락된 순간이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언론이 그 긴급 구조대를 질타했고, 그리고 긴급 구조대에서는 책임론을 가지고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은 해산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부터 17절까지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 해결 방법, 분쟁이나 어려운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3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과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현과 언어와 과정, 모든 상황,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역에 합하여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과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사역에 힘쓰는 것, 그것이 목표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이 거룩한 용어를, 교회 용어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spiritual term,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언어를 써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 언어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노력해 나갑니다.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말들이 교회의 일치감을 이루고 그리고 한 사역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성경 공부, 복음 전도, 영혼 구원, 전도, 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있었지만 해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음과 같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열된 상태가 있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분쟁을 해서 나눠지게 되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전쟁을 따로 갑니다. 근데 성서에서는 그들이 결벌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 전도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남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도 베드로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누가 지도력이 센가, 이렇게 누가 지도력이 강한가라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내가 아내와 동행할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이 분쟁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사역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11절부터 13절, 12절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각자 선호하는 파가 나눠진 것은 그 당시의 설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중심지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바울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바울보다는 더 유명한 초대교회 사도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사도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나는 베드로의 지시를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유대에서 넘어온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볼로파라고 했는데, 아볼로파는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사입니다. 순회 선교사입니다. 순회 전도자, 순회 설교자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언변의 능에 꽉시게 능했기 때문에 그를 따른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그래도 여기저기도 포함 안 되다, 나는 예수파다,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도 일리는 있지만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는 같은 말, 같은 언어, 같은 마음, 같은 사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역에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의미고 하나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의견이 달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 거룩함과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그것이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세례받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까? 그거보다 더 이전의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말이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단어를 바꿔 생각하면 다르게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송계영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한번 말해보시면 느낌이 다릅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예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출발선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 공동체, 증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너무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례 베풀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라고 말하는데, 세례에 집중하니까 세례 받은 거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 어느 파냐 이렇게 자꾸 나눠지니까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13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역도 중요하고 같은 마음도 중요하고 거룩한 언어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제 친밀감, 교제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오고 그 생각이 들고 그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우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선교지도 가는 것이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는 것이고 기도도 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협력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성도 서로 간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원리가 동일한 원리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문이 화목하고 집안이 화목한 가정은 언제나 부모님과 자녀들이 1대1로 가까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들 모두와 개별적으로 가까울 때 모든 가족은 화목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족이라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대들거나 적대시 관계하거나 이런 집안이 있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성도들도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멀리하니까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 이렇게 보지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가지고 서로 하나로 묶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사람도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나가지 않을 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사라져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얼굴이 불 꺼지고 적대시하게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절대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가 되게 만들고 사탄은 분열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힘에 지지 않는 우리들이 생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미워 보이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를 알려드리고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지식이 많고 지혜자이고 오래 일평생 다스렸던 인디언의 추장이 그 손자가 찾아왔을 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너의 내면에는 2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싸우고 있는데 이 늑대는 내 안에서도 싸우고 있다. 궁금해하는 손자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속에는 2마리 늑대가 있는데 이 둘은 늘 싸운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이고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이다. 악한 늑대는 그놈이 가진 것들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그 다음에 후회, 열등감, 회한, 거짓, 자만심, 무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그놈이 가진 것들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거룩함, 아량, 진실, 믿음이란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2늑대가 싸우는데 그럼 누가 이기나요? 추장이 손자에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법이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여정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마음의 평안과 그리스도 복음을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언어를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며 사역에 참여함으로 모든 것이 작은 파도가 큰 하나님의 성령의 파도로 덮이는
그리고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40일이 되게 하시고 그 가까이 나아감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고 내일 다시 만날 때에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둘째 날 사순절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